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1, 2장을 통해서 그 질고와 슬픔을 봤지요.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흉년도 그 전에 이미 얻었고 주님의 징계하심으로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두알도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다 끌어안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할 때 그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돌보십니다. 그 땅에 양식을 주시고 주님은 돌보십니다. 룻의 마음을 바꾸세요. 룻기를 쭉 보시면은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별로 안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것은 마음의 변화가 아니고 사실 마음의 변화가 제일 큰 기적이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기적, 예를 들어 뭐 바다가 갈라지거나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그런 기적이 없어요. 룻기 1장부터 4장은 쭉 그냥 인간사의 얘기예요. 근데 어찌됐는지 룻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세요. 모압의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그 땅 가서 이제 이삭을 주는데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세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세요.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거저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몫으로, 삭스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은 룻기 3, 4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 부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지금 여기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회와 감사의 기도 전에 율법의 선언 시간에 마태복음 28장의 전반부를 읽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이므로 역사적 근거가 있죠. 그러나 역사적 근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서 오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셔서 실제로 승천하셔서 실제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실제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 이게 참이고 리얼이란 말이에요. (10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부활절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칸타타도 하고 달걀 꾸미기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항상 질문이 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끙끙대며 살고 있는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에 좀 공감하신다면 오늘 룻기 3, 4장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부활의 주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룻은요 열심히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면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삭을 주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3장 초반부를 보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 자기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며느라게 네가 다시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안식할 곳.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보아스한테 가라 이런 겁니다. 당시 추수가 끝나면은 추수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루 자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분 좋아서 거기서 지키면서 자고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를 유혹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발치부를 들면 어떻게 했어요? 팔레스타인 기후 아시잖아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추워서 깰 거 아니에요. 추워서. 우리 잘 때 누가 이불 뺏어가면 추워 하고 신경질 내면서 깨잖아요. 그러면 네가 있는 것을 알아볼 것이고 너를 알아보면 네가 할 거를 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무슨 배경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룻기 3장을 딱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25장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대결혼에 대해서 모세율법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이게 잘 안 지켜졌어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이걸 기억하고 룻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도 생각날 거다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25장 5절부터 10절 시작. 제가 먼저 5절 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씨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아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로다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신약의 렌즈로 보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손이 계속 이어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내 형이 죽으면 내가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동생이 생각할 때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기업이 이어지는 거구나. 그럼 나는 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거부하면 약간 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취소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깨서 룻을 발견합니다. 8절 보세요. 룻기 3장 8절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말하죠.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당신이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죽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땅도 지금 아마 팔고 갔겠죠. 팔고 모아 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주 대담한 대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설은 없는 거예요. 뭐 형제가 먼저 고백하든 자매가 먼저 고백하든 주 안에서는 어떤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참 아름다워요. 그때 보아스의 반응이 뭐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로 봐서 보아스가 나이가 조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룻은 한 20대 초반쯤 됐겠죠. 10년째 결혼 생활을 했다가 애가 없었으니까 아직까지 20대일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여러분 11절에 밑줄을 보세요. 현숙한 여자. 잠언 제일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자 있죠.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잠언 31장에.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자는 여장부예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면. 할 일을 착착착 알려주고 곡간을 제때 열어가지고 먹을 걸 제대로 불출하고 집안 살림을 잘 돌보는 자. 이렇게 예쁘게 방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쉬지 않고 계속 이삭을 줍고 잠깐 먹고 또 줍고 이랬잖아요. 아주 사랑 많은 이내 여자인 걸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 너의 그 가업에 딸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사가지고 너랑도 결혼하고 그거를 이제 나오미 편으로 올리고 싶어.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으니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삼촌, 사촌 이렇게 가는데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어. 12절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으로 물을 자이나 이 무른다라는 이 특정한 표현을 기억하여서 이걸 고엘이라 그러는데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래서 내가 해가 뜨는 대로 그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싫다 그러면 내가 할게. 룻에게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해요. 아이고 좋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적절한 절차를 밟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뭐 술도 한잔 했겠다. 추수도 잘 됐겠다. 기분껏 노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질서 있게.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이 밤중에 너랑 나랑 일어나서 다니는 거 보면은 덕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덕스럽게. 모든 일을 덕스럽게 해야 돼요. 보아스가 한 일,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면서 참으로 용기 있는 신앙의 행위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오해할 수 있죠. 새벽녘에 시커먼 남녀가 그림자가 쏙 일어나면은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보아스가 이런 형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가져갈 양식을 이렇게 데워주고 가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 토타스크리트를 할 때 18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 나눈 적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그 밤에 두 남녀가 이 대화를 나누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할게.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할게 하고 다시 그 타작마당에 이렇게 누워요.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지척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아마 보아스도 한 잠 못 잤을 거예요. 보아스가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밤을 샌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룻기 4장을 보겠어요. 교독합시다. 제가 1절 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며 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아멘. 사건이 이렇게 끝나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포기했어요. 기업을 무르는 것은 하겠어. 근데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그건 안 돼. 그래서 보아스의 차례가 된 거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일도 주장하여 주셔서 나오미의 슬픔을,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 마라라고 불러라. 갈 때는 풍족하게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 가문이 이제 다윗의 가문이 돼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위에 바로 보아스와 룻이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여자가 3명 나와요. 이방 여인 3명이 나와요. 다 남자들만 얘기하는 가부장적인 족보에 이방 여인 3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누구죠? 라합이 나와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3명이 다 나와 있어. 제일 처음에 이 다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의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이미 봤겠지만 여러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근친상간의 계보에서 태어났다고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는 더러운 가문에서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유다가 잘못했죠. 아들 줄게, 계대 결혼 시켜줄게. 근데 좀 어려. 근데 안 불러. 왜냐면 얘도 죽으면 어떡해. 유다가 꼼수를 부리다가 당해요. 자기 정력이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더러운 가문에서도 약속을 붙든 며느리 다말의 소리를 들어요. 오늘날의 렌즈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생사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룻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룻도 모압 여인이죠. 룻의 계보도요. 근친상간이에요. 롯과 그의 딸. 예수님은요. 더러운 피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걸 부정하다 미루지 않으시고 거기서 꽃을 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추악한 과거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한 명 또 누구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3명의 여인 중에 다말과 룻과 가운데 라합이 있어. 라합은 없잖아. 내가 라합 있다 그랬는데 라합이 있어. 간접적으로 있어요. 21절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은 남자겠죠. 보아스는 아들이고,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라합이에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는 다 망그러뜨리고 어지럽히고 과거가 좋지 못하나 주님은 거기서 꽃을 피우세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라합은 직업이 뭐라고요? 앞에 뭐가 붙죠? 무슨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요. 프로스티튜트라고 그러는데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라합은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줄 안다. 그래서 깃발 딱 걸죠. 그리고 그 집이 다 살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주님은요, 피부색이 다르든 다른 민족이든 우리 조상이 어떤 천인공노한 죄를 졌든 바로 지금 내가 믿고 회심하고 예수 의지하면요, 오케이, 복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믿을 법했던 피가 깨끗한 사람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보세요. 참 믿을 것 같고 얼굴도 반반하고 교육도 잘 받고 이런 사람이 안 믿어. 뜨겁게 안 믿어. 예수님 당시에 누가 믿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어요. 이방 사람들이 믿어요. 귀신 들린 자가 믿어요. 세리가 믿어요. 세리는 이제 오늘날에 말하면 친일파, 매국노죠. 매국노. 매국노가 믿어요. 가난한 자들이 믿어요. 문둥병자가 믿어요. 창기가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딱 오시면요, 우리 아마 못 알아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가 많고 우리를 볼 때가 많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봐요. 지난주간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자주 묵상하셨죠. 코피만 나도 그 피비린내와 고약하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형틀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용어로는 개죽음이에요. 그렇죠? 뭐 시루라기 하나 없이, 옷 한 자락 없이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대속의 죽음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의 죽음이다. 너희를 위한 죽음이다. 말씀하세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룻의 마음이 변화되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룻의 마음에 충심을 주셔서 보아스의 밭에서, 하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밤에 보아스를 찾아갔는데 이거 보세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돌로 치지 않고 보아스가 마음을 열고, 또 하필 그때 가까운 친척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고 세상을 우연이라 하고 우리 주님은 섭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아무 가망 없던 그런 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소망할 수 없는 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 오시면 그럴 거예요. 과거 많은 사람들, 윤리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 말 잘 못하고 교육 많이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첫 찬양 여러분 뭐였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했죠. 그죠? 시편 61편을 가사로 한 거. 슬픔 대신 무엇을? 희락을. 애쉬, 이 재 대신 무엇을?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그 이유는 우리가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때문이에요. 죽음의 피비린내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꾸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한 집과 정체성을 세우기 원했지만 여호와는 궁극적으로 나오미가 결코 헤아릴 수 없었던 방식으로 룻을 위한 집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죠. 그러나 위대한 다윗의 자손이여 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이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피신처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집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분이 신부가 되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세요. 우리의 천국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에서 어느 지파는 이 땅을, 저 지파는 이 땅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한숨 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부활의 주님,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에서 25절 볼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체하세요. 시신의 부패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체하심을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원망합니다. 그 여동생과 예수님이 대화해요. 합독할게요. 2사 2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서 너의 오빠 살아날 거다. 그때 마르다의 변명이 뭐예요?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다 살 줄 알아요. 그거 모르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요. 바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비참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지금 경험되는 현재적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믿죠? 우리 사도신경 하니까. 그거 아니라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게 실제. 생각해보세요. 다 포기하고 싶어. 나의 시아버지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남편의 동생도 죽고 다 죽어. 근데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쫓아가게 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니 목사님 부활절이니까 그렇게 끼워 맞추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요. 성경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같이요. 아브라함은 11장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처럼 정리된 용어, 교리적 선언을 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다고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룻도 멋지게 고백은 못했겠지만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분이요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적용해 한 가지 포인트만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보다 부활의 현재적, 바로 지금의 능력, 바로 이 자리에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으면 움직여야 돼요. 할 수 있는 일 찾아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액션을 해야 됩니다. 룻을 보세요. 모압을 떠나요. 슬픔에 젖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랑 끌어안고 울지만 않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자, 시어머니가 불러서 야, 땅 닦아라. 목욕해라. 기름 발라라. 향수 발라는 말이에요. 옷 갈아입어가지고 그 발치에 누워. 아니 지금 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야,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었나?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임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단장하여 그 밤에 갑니다. 낮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일했잖아요. 오늘 밤에 자야 되는데 나 졸려 죽겠는데 가요. 그래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한 흔도 못 잤지만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해 뜨자마자 성문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짧게 기도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제가 아이랑 주중에 한번 병원을 갔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여의도 침례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은 나를 몰라. 근데 딱 책상에 성경책이 펴 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마음은 일단 좋아요. 아, 이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작은 습관이, 작은 행동이, 작은 액션이 우리 평생을 좌우합니다. 청소년들 공부할 때 꼭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마칠 때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세요.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폰 먼저 확인하면 큰일이에요. 날씨가 어떠나 주식이 어떠나 뉴스가 어떠나 아니요. 딱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부활의 주님께 받은 거예요. 주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삽니다. 하루 마감할 때 영상 보며 잠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루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그게 부활 생명을 오늘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자들의 액션이에요. 오늘도 주님께 받은 거 선물로 받아서 하루 잘 살았습니다. 오늘 부족한 것은 주께서 내일 혹 살게 하시면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의의 길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액션이에요. 오늘 이제 부활절에서 OS도 있고 삶은 달걀도 있고 고기도 먹는다는데 이렇게 행사를 붙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바로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와 또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Christ is risen.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Indeed, He is risen.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화답해 주세요. 우리 어제 독서 모임 따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제가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화답해 주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의 능력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행동하는 나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묻기를 정리해요. 부정한 가문, 부정한 피, 잘못된 인간의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행동들 속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태어나셔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의 선택,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라합이 그랬고 다말이 그랬고 룻이 그랬잖아요. 이런 여인들은 칭찬받는 여인. 라합처럼 행동합시다. 룻처럼 행동합시다. 다말처럼 행동합시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좀 해줘요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경험하여 예수 믿는 자 증인답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 힘들어만 하고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신자들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약속은 예수께서 피로 인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능력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하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 일으키시는 주여, 나합을 보고 룻을 보고 다말을 보면서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들을 보니 도전이 됩니다. 말만 번드르르 하고 지식만 그냥 찰프하게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의지하지 않는 너무나 게으르고 말뿐인 신앙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과거가 있을지라도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잘못된 선택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역전케 하시고 바꾸시고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면서 새 힘을 주시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주여,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라 슬픔이 있을지라도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밭으로 나아가는 룻과 같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나가신 것처럼 저희도 주를 위해 행동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지금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았습니다. 과거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멋진 선택을 한 가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합이 그랬고 룻이 그랬고 다말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고 약속 붙들고 행동하면 주님이, 역전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사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룻에게 다말에게 라합에게